골로새서 4장 9절, 10절 두 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서 일어난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서두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7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나는 저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이 14절까지는 특별히 콜로새에 나오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째 사람이 두기고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원래 우리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사람으로도 짐승만 또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인데도 종들은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주인이 죽일 수 있습니다. 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아마 그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 도망쳐가지고 잡히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를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다는 거. 근데 그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제가 이 오네시모를 조금 여러분들을 실감하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 빌레몬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디도서 다음에 히브리서 다음 디도서 히브리서 전에 히브리서 바로 전 빌레몬서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한 장밖에 없어요. 찾았어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빌레몬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에게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이 디모데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그러면서 지금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하면, 여기에 너는 빌레몬을 가리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하면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니, 이 빌레몬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아주 귀한 성도가 되십니다. 그것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 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들려왔느냐, 그 시대에. 지금은 정말 전화, 인터넷, 별의별 방법으로 금방금방 전화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하기 위해서 간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 빌레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효력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놓고 9절을 보세요.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냐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가 되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여러분 이미 바울은 나이가 많은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여기에 결박 중에 낳았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적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가 내게 무익하였으나. 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으로서 열심히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도망을 쳐버렸으니까 지나간 때에는 빌레몬 너에게 무익한 자가 됐다. 그건 과거입니다. 근데 뭐라 하느냐,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한 자가 됐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 항상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유익한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 다 부모가 낳은 자식이죠. 어렸을 때는 다 이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대체가 그 아이들 먹여 살릴 수도 없는데, 근데 한 부자는 그렇게 부자인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가 이렇게 10 아들이나 있는데 하나를 줘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아들 하나 달라. 내가 평생 온 가족이 먹고 살 것을 주겠다. 그 아주 굿딜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하고 집에 와서 밤에, 옛날 한국에는 그 방에, 한 방에 한 이불 속에 다 같이 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내 아들부터 하나 보니까 막내는 막내에서 못 죽었고, 그 다음은 또 그대로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죽겠고, 다 올라가서 마지막 큰아들까지 갔는데 큰아들은 큰아들이어서 못 죽겠고, 결국은 한 자식도 자기 먹고 살자고 줄 수 없어서
그 부자 만나서 한 자식도 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자식들이 이제 크면서 태어나요. 커갖고도 참 부모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도 잘하고 부모에도 잘한 그런 젊은이도 있지만 크면서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엉망이 되는 그런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자식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믿는 부모는 믿음으로 살고 그래도 부모를 리스펙도 하고 부모 말 잘 듣고 부모를 존중하고 그런 자식이 사랑스러워 귀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보세요. 그가 과거에는 종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에서 이제는 그가 유익한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2절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여러분 옛날에 종들이 도망을 쳤다. 다시 돌려보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그냥 보내지 않고 이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래요. 빌레몬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지만 아직은 그라고 해서 모든 기준을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눈에는 여전히 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벌을 가할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레몬의 마음을 이제 감동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그 말은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종으로서 도망쳐서 무익한 자가 됐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됐다. 나의 중심과 같다. 그 말은 내 심장과 같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너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16절에 뭐라 했어요?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자 보세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내용을 기록해서 오네시모에게 보내면서 내가 얼마든지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복음으로 인해서 갇힌 자 된 나를 이렇게 섬기게 할 수, 나를 돕게 할 수 있지만은 억지로 아니고 일단은 내가 너한테 보내서 네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면서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노니 그를 종으로 맞이하지 말고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로 맞이하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빌레몬서는 또 무엇을 보여준 줄 아십니까? 오네시모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던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제 저 아들은, 저 딸은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입니다. 내가 다 값을 치러서 해방시켜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 또 이 빌레몬서입니다. 내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빌레몬서를 가 읽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놓고 다시 골로새서를 보세요. 이 골로새를 가리켜서 골로새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는 신실했습니다. 내가 지난번 이 부분을 좀 설명한 것 같은데, 신실하다 그 말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헌신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도대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왜 오네시모를 그렇게 사랑했을 것입니까? 그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목사의 눈에도 누가 사랑스러운 줄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는 그 영혼을 볼 때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얼마나 사랑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 다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느냐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났다고 해서 항상 부모하고 좋은 관계가 됩니까? 서로가 잘해야 됩니다. 사람에서는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기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시고 못하실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자기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편의 문제입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느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속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 아십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그리스도인께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끼리 교제하지 아니하면요, 사탄이 외로운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펠로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펠로십 미팅이 있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라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서 일어난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오네시모를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내서 골로새 교회에 이제 심부름을 시킨 거죠. 여기서 일어난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모든 일을 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이면 심부름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자기였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자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주님,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오네시모가 세밀하고 자상하고 모든 면에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했으면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다 너에게 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면 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리스도고입니다.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누이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여기에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 아들 마가라고 그랬거든요. 자, 우선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다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 역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우리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사님 중에 한 분은 감옥에 갇힌 거 기억하시지요? 네. 내가 오늘 이렇게 걸으면 항상 어떤 상당히 젊은 부부, 그래도 한 40대 이상은 된 부부 같은데, 한국 사람 물론 아니고, 그래서 전도를 좀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딱 어떻게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아시안 나라에 한 달 동안 아시아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나도 북한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아주 기겁을 해요. You are so brave. 그래서 이제, 그렇지. 브레이브지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갔다. 내가 거기서 죽여야 한다면 죽고. 그러면서 당신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근데 하도 사람들이 얌전하고 좋아서 혹시 크리스천인가 내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컴퓨전 그 공자. 근데 그 컴퓨전이 혼동이란 말이야. 혼동.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참 하나님 은혜로 잘 갔다 왔지만 갇힐 수도 있었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찬스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갇히기가 쉽지 않아요. 아직은 이 나라에서. 우리 한번 애들 데리고 전도하러 갔다가 저 게이트 있는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한번 잠깐 갇혔지요. 이 매니저가 여기서 이러고 다니지 말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 에리카는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다 오라 그러고 모아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딱 게이트를 닫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부른다고. 근데 이제 세상에 그때 같이 갔던 우리 티네이저 애들이 놀래갖고 무서워갖고 그 파킹라에서 애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경찰은 안 오고 문은 안 열어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당신이 우리들어 그만하라고 그래서 바로 중단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문을 닫았냐고.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열어서 나왔지만, 그때 우리 김자매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 왜 전화를 바로 안 했냐고. 그건 false imprisonment.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걸린다고. 나 그것도 몰랐죠. 이제 앞으로는 누가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 이제 담대하게 You will be should. 도리어.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나이스하게 해야죠. 나이스하게 웃으면서 그 영혼도 구원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정말 주님 사역을 위해서 갇히고 싶어도 갇힐 수 없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여기 잠깐 이 바나바의 누이 아들 마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이 최초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같이 간 동역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 여행을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한 사람의 일꾼이라도 더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 도중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만 이 마가가 중도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역에는요, 누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서 중단해버리면 얼마나 타격이 큰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교회 멤버가 주보할 때는 도대체 그 주보 하나 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선교비 보내는 것도 제때에 보내야 되는데 확인을 하고 보냈냐? 왜 못 보냈냐? 그 다음에 설교 웹사이트 올린 것도 한 달이 지나가도 안 올리면 그게 그렇게 힘드냐? 대답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 금방 합니다. 정말 진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금방 하는 것을 왜 한 달 동안. 근데 지금은 우리 새 아이들이 다 하니까 이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저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 종이 얼마나 중간에 타격을 받았으면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에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지를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지만 성경 어디에도 어디를 가서 뭘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요 대목만 보면 마가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바로 뉘우치고 반성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100% 복이 됩니다. 다 같이. 마가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보세요. 마가가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됐지만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 마가를 향해서 이 마가에 대한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마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은 이제 했겠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중도에서 그만뒀다. 그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싸움까지 일어나게 하고 결국은 그 가까운 사람이 헤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가 가거든 그를 잘 맞이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이거 보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자, 우리 찾아서요. 10절, 11절을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하니라. 그래서 마가가 옛날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십니다. 그가 유익한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이런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무슨 살아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고. 근데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하나님 말씀과도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지고 다른 사람과 멀어지고 자꾸만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른 그걸 뉘우치고 반성하고 주님을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 주실 뿐 아니라 더 멋있게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